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사랑을 하트로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손가락으로, 팔로,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이 시간 성도님들 한번 자유롭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한번 손가락 하트를, 여러 하트를 여러분 모양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가락으로, 두 팔로, 손으로 참 이렇게 사랑의 하트를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누가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 이렇게 봤더니 다행히 한 명도 없었어요. 요즘에 그렇게 사랑에 표현하는 하트도 좋지만 핫한 하트 표시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래요? 손가락을 반 하트로 만들어 보시고, 반 하트. 그 다음에 얼굴을 딱 갖다 대, 자기 보이래. 그 다음에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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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핫한, 요즘에 핫한 하트 표시입니다. 저는요, 이 사랑의 하트 표시가 가장 성경적으로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없는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트를 표현하는 이 하트가 나에게서 떨어지면 내가 없는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이 되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되어야지 한쪽만 사랑이 되면 사랑은 깨집니다. 성도들이 사랑과 은혜로, 섬김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사랑을 해주니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왜 사랑이 되면 안 되고, 쌍방사랑, 서로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누구의 사랑일까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온 세계, 언어는 다 달라도 만국 공통어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두에게 통하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최후의 만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 중 표시되어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소녀처럼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아름다운 흰손, 부드럽게 흰손을 이렇게 겹쳐 있는 요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를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요한을 다빈치가 그린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애제자로 불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하면 요한서신까지 포함해서 핵심 본질이 무엇인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질로 가장 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성령님을 만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객관적으로 회개, 은혜, 구원, 사랑을 경험하지 않던가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네 가지는요, 지금도 매일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할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회개, 은혜, 구원,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영성은 다운,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경험을 언제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신지요? 부모와 스승의 헌신적인 사랑을 자녀들이 몰라주면 괘씸하지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사랑을 조금만 알아줬으면 좋을 텐데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고 죄와 허물과 교만 속에서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다면 그것이 죄가 아닐런지요. 요한복음 안에는 무수히 많은 본질의 말씀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말씀 몇 군데를 봤는데요, 성경 찾기가 불편하셨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공관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인자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화시켰다는 거예요. 다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사람, 인자로 부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신격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신학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신학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기독론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요,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을 뭐라고 다른 말로 붙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론, 이렇게 성서신학에서는, 조직신학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무슨 내용으로 출발하는가?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천지 창조로 출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존재는 창세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말씀이란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뜻하기도 하지만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 창조 작업에 이미 예수님이 관여하시고 참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천지 만물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요, 1장 1절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는 이유는 모든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온 천지, 우주 만물의 시작점, 스타트점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나의 시작도 마무리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도, 내가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론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론이에요.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이 기독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창세 이전부터 예수님이 개입하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셨기에 기독론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첫 번째 본질의 말씀이 뭐냐면 1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다. 말씀이 사람 눈에 보이도록 육신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 예수님은요,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오신 그분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요, 천지 창조 후 최고의 굿뉴스입니다. 최고의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복된 뉴스, 좋은 뉴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가장 축복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굿뉴스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요한복음 기독론의 핵심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 곁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두 번째 본질의 말씀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너희들이 얻기 위하여 내가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생에 이르는 길, 그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만날 때 영생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과 나를 이어주는 믿음의 다리는 바로 사랑, 아가페 다리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이 사랑이 내게 딱 붙어 있어야지 사랑이 되는 것이 떨어지면은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예수님의 사랑이 항상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만날 때 거기에서 바로 우리는 영생과 주님을 믿게 되는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의 다리를 건너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과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요한복음은 부드러우면서도 거침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21절을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요,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영생에 이를 것이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본질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영생의 길로 가는 나를 사랑으로 이어주는 다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말씀이 믿음의 불이지요, 구원과 영생의 길이요, 사랑의 다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그 사랑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우리 암송하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나오지요? 사랑과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핵심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중심이 되기에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며 신앙의 좌표로 삼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 영생을 얻는 길, 믿음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본질을 강조한 요한복음 성경은 이제 말씀과 사랑과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자 가장 핵심적인 행동, 실천해야 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사랑의 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오늘 이 요한복음 전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핵심 두 가지를 실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레위기 말씀을 근거로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도대체 이 말씀 속에 서로가 몇 번이 들어간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면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계명을 추가했습니다. 이 12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가는 것이요, 영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고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영생의 길도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지키려면 예수님과 나와 이웃이 서로 사랑이 되지 않으면 아가페의 사랑의 법칙은 무효가 됩니다. 사랑은요, 반쪽짜리 사랑,
이 사랑의 하트가 나에게서 떨어지면은요, 사랑이 절대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이것이 합당한 하트, 온전한 하트 모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세 때에 나타나는 특징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성도님들, 지금 세상이 불법이 성해요, 안 성해요? 너무나 성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요, 세상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먼 앞날을 내다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걸 역으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세상은 불법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게 바로 복음적인 삶이고 빛의 삶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어떻게든 사랑을 찾아야겠는데 어디서 찾는가? 음란, 쾌락, 희열, 자기만족, 물질, 험담, 욕구, 불만, 이것은 전부 다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육체만이 아닌 전인적인 사랑, 영혼육의 사랑을 말합니다. 자, 한번 영어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홀리스틱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상담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무슨 용어냐면 전인적이라는 뜻이에요. 상담 심리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전인적으로 변화가 되어야지 요만큼만 변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은,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전인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죄짓게 하는 그 죄성까지 완전히 변화되는 홀리스틱 러브가 아니라,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홀리스틱 아가페, 이것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어느 편에 서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꽤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돈으로 음란과 쾌락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사랑이 채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자기를 돼지 취급하며 쥐염 열매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때 탕자가 인생 밑바닥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홀리스틱 아가페.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삶이 비폐하게 되고 광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하여 음식을 밀어 넣어보기도 하고, 술과 마약을 손대보기도 하고, 음란과 쾌락과 물질을 쌓아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봤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허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60세가 넘으신 브라이언 박 목사님을 여러분 아시지요? 등치가 막 이렇게 크시고 스포츠 머리를 깎으시고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기저기 간증하며 다니시는데요, 그분의 간증 얘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인은 하나님 믿기 전에
미국의 증권가에서 최고의 CEO였다는 거예요. 30대에 부사장까지 올라가가지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돈이 자기에게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첫 번째, 스포츠카를 수집했대요. 스포츠카를 막 수집했대요. 그리고 당연히 술은 당연했고요. 여자들을 가까이 했고 나중에는 마약까지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목사님이 간증하시기를 공허하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스포츠카 하나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수십 대가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갔대요. 완전 폐인이 됐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뉴욕에서 우버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만나니까 그때 참된 행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삶이 공고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진 부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그래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건강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대박 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유익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성도님들 새 계명,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냐? 우리가 가장 성경 66권에 지켜야 될 넘버원의 말씀이 뭐냐? 바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사랑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가는 첫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목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본질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4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맸던 의심 많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시겠다고요? 꿈과 비전을 찾지 못하시겠다고요? 예수님의 길을 가십시오. 예수님의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 성도들의 비전이요 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길을 떠나면은요 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가면은요 주님이 꿈을 심겨주고 비전을 심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은 예수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인간이 생각하는 화려한 길, 성공의 길, 기쁨의 길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길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희생과 내려놓음과 헌신과 섬김의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참 피곤한 길이네요, 저 거기 안 가겠습니다, 대번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왜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가야 됩니까? 주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축복, 영화, 번영, 행복, 감사, 희열,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서 맛볼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사는 100년이 길어요,
천국의 삶이 길어요?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묻고 있지요. 100세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만나겠지만 여러분 잠깐이에요. 잠깐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란다, 다 거짓입니다. 아니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50번 이상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썼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야기, 우물가에서 남편 5명 이상과 살았던 여인의 이야기, 왕의 신하를 비롯한 병자들의 치유 이야기, 오병이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 음행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는 이야기 등등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요한복음에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기독론의 신학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출애굽기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일러주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I am, 나는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가지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하나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아멘. 이렇게 요한복음은요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자세히 알리고 있건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잊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성경을 썼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세상은 지금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구원과 영생의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뛰어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랑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계명을 붙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을 가십시오. 이 예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사랑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요 행복의 길입니다. 그러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고백을 여러분의 입에서 신앙 고백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아가페, 이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님의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마지막 때에 만나 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할 때요 정말 이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도 내가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고 같이 우리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사랑이시니 사랑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니. 우리 주님을 두 손을 뻗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사랑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마지막 한 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정말 중요하게 기도할 거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욕망, 세상 것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로 바꾸지 않으며 내가 사랑을 붙들고 내가 평생 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로 가서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생의 길로 가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요한복음의 본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물질, 욕망, 쾌락, 나의 자랑, 나의 모든 그런 행사의 범사의 것들,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로 체인지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품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권속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갈리를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예수의 길, 그 기차의 두 레일처럼 예수님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랑의 영생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곁길로 피할 우리를 눈짓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옵시고 그 어떤 유혹도 우리를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길, 승리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사랑의 영생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바꾸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 요한복음의 본질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했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앞세워서 우리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본질의 말씀해 주셨사오니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길로 갈아서 사랑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바꾸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